무량수경의 수행 방법과 그 목표. 종은 종지를 말하니 수행 방법이고 수행의 핵심이며 수행의 지름길입니다. 취는 취향 또는 귀취니 목표를 말합니다. 체는 이치를 말하고 종은 신천행을 말합니다. 종은 석가모니불이 우리들을 위해 설하신 이 경전입니다. 석가모니불이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본 무량한 제불국토 중 가장 수승하고 원만한 진실 상황을 소개해 준 것이지 상상이나 가설에 의지해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소개 말씀을 다 들으면 서방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곳에 가고 싶어집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이 장에서는 정토 수행의 강령과 원칙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종취의 취는 목표를 말합니다. 일반 사람이 혹시 앞에서 설명한 도리의 의미와 목표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이 방법에 의지해 수행만 하면 누구든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성근이 깊고 두터운 사람이라면 진리를 듣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도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일으키며 가르침을 따라 받들어 실천하니 그들도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량수경은 보리심을 일으켜 일심으로 오직 아미타불만을 부르며 염불하는 것을 수행 방법으로 삼고 사토에 원만하게 왕생해 곧바로 불태의 지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원만은 원흉의 뜻이니 선후의 차례가 없습니다. 오직 서방의 왕생만 하면 곧바로 불도를 원만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범부로서 범성동고터에 태어나도 그곳에 태어난 후에는 다른 세 국토를 동시에 원만하게 성취합니다. 소위 한 곳의 국토에 태어난 것이 일체 국토에 태어난 것이 되고 또 삼종 불토의 경지를 한 생에 원만하게 증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익은 시방의 어떤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극락세계를 가장 수승한 세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토에 왕생하길 구하는 방법은 보리심을 발하여서 일심으로 오직 아미타불 명호만을 부르며 염불하는 것입니다. 상품, 중품, 하품 중 어느 곳으로 왕생하든 모두 반드시 보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은 48원 중 제18원과 19원을 근거로 하는 말입니다. 맞아들일 대상이 위로는 등각보살부터 아래로는 지옥 중생에 이르기까지니 모두를 그 안에 포함합니다. 수행 방법, 즉 서방에 왕생하는 원인이 똑같습니다. 다른 재불 세계는 근기에 따라 수행 방법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닦는 원인, 즉 수행 방법이 그들의 근기에 따라 매우 복잡합니다. 오직 서방의 극락세계만이 근기에 상관없이 수행 방법이 평등하고 동일합니다.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이 연불로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는 것을 공통 원인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같으면 과보도 같습니다. 비록 3배 구품의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신통력과 도력, 그리고 의보와 정보의 장엄한 모습이 모두 같으며 일체의 물질 생활 수준도 아미타불과 같습니다. 옛날 대덕이 48원에서 가장 중요한 원이 제18원이니 아미타불을 부르며 염불하되 10번 이상 부르면 반드시 왕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념에는 두 가지 설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임종시에 10번 이상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아침 저녁으로 10번의 호흡 동안 부르는 것입니다. 한 호흡이 닿을 때까지 부르면 일념이니 아미타불 명호를 몇 번 부르든 상관없이 10번의 호흡 동안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부를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것이 아미타불만을 부르며 염불한다는 뜻에 부합합니다. 평상시 염불하는 것을 산과라 하고 아침 저녁으로 염불하는 것을 정과라 합니다. 전체 경전의 대의를 살펴보면 옛날 대덕의 탁월한 견해를 깊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명호를 결사적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의 진실한 모습을 아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다행히 만났으니 이 기회를 절대 가벼이 여겨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번 일생 중에 성취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시방의 재불 열애도 아미타불을 돕습니다. 왜냐하면 서방의 극락 세계는 하나의 대학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치 서방 세계의 아미타불이 세계 제1의 명문 대학 총장이고 시방의 재불은 아미타불의 대원을 성취시켜주기 위해 시방 세계에서 중생을 모집해서 서방 세계에 가서 학문을 탐구하도록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미타불과 시방 재불은 하나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을 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전과 논설은 방편설법이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두 서방 정토로 돌아가게 합니다. 보리의 뜻은 깨달음이니 우리의 본래 마음이며 진실한 마음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키고자 하면 보리 법문과 어긋나는 3종의 법을 우선적으로 반드시 여의어야 합니다. 첫째, 지혜의 문에 의지할 뿐 자기의 쾌락을 구하지 않는 것이니 자기 마음이 자기의 몸에 탐착하는 행위를 멀리 여의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서방 극락 세계를 보았으나 사바 세계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 이 세계를 차마 떠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를 맑게 하고 지혜에 의지해야지 감정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권속들을 늘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들을 도와줄 능력이 없고 목숨이 다하면 다시 만나는 일조차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방에 도달하면 설사 하품 하생으로 왕생한 경우라도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크게 향상됩니다. 아미타불의 본원력과 위신력의 가피를 입어 우리 가족과 권속이 어느 세계에 떨어졌고 어떤 과보를 받고 있는지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불법을 배우도록 권해 그들이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그들의 근성이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방법을 강구하여 서방 극락 세계에 가서 삼명육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세생생 육친과 권속을 제도할 능력을 받게 됩니다. 둘째, 자비 법문에 의지해 일체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니 일체 중생의 평안 여부에 관심 없는 마음을 멀리 여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이익을 전제로 하지만 우리는 자비심을 반드시 일으켜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야 합니다. 셋째, 방편문에 의지해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추니 자기에게만 공경 공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멀리 여의었기 때문입니다. 보시와 공양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에게 공양하기를 바라고 있으면 그 마음이 청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열애를 파는 행위입니다. 이런 사람은 제가자나 출가자를 막론하고 왕생하지 못하면 지옥에 반드시 떨어지게 됩니다. 또 만약 불교 서적을 출판하면서 뒷면에 판권 소유, 무단복제 금지라고 쓴다면 이 행위는 마음의 도량이 옹색하고 대중을 제도하고 싶지 않다는 표시입니다. 판권에 기대 돈을 몇 푼 벌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작은 것을 위해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니 매우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시 세 종의 깨달음에 수준하는 분이 있습니다. 첫째, 번뇌에 물듦이 없는 청정한 마음입니다. 자기를 위해 안락을 구하지 않고 명예, 이익, 오욕, 육증 경계 모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선제동자가 53인의 선지식을 찾아 곳곳에서 배울 때도 자기의 견고한 신심을 보호 유지해 외부 세계에 의해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선정이 성취된 모습입니다. 각종 법문을 전부 다 완전히 이해하면서도 외부의 각종 학설로 동요되지 않을 수 있으면 마음이 영원히 청정하게 됩니다. 둘째, 청정에 안주하는 마음이니
일체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한 까닭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성취된 경지입니다. 더 이상의 망념이나 바라는 마음 없이 오직 아미타불 명호 속에 안주할 뿐 어떤 경계로도 동요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이롭게 하는 수행을 중심으로 한 마음입니다. 셋째, 청정을 즐기는 마음이니 이것은 타수용, 즉 다른 사람의 수행을 돕는 마음입니다. 청정함에 안주한 이유라야 비로소 청정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재불열애를 도와 수승한 불법을 일체 세간에 소개하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세간이나 출세간에서 어떤 즐거운 일도 이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원효대사는 당나라 때 한국 사람입니다. 그는 발심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현상의 사안을 따라 발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의 이치를 따라 발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안을 따라 발심하는 것은 사홍서원과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을 일으키라고 가르쳤습니다. 세간의 일체 선법이 생겨나는 곳이 선근이니 즉 선한 뿌리입니다. 선근은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행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진하기를 진정 바라지만 여전히 나태해 정진하지 못하고 추진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고통이 끝이 없음을 생각하면 감히 나태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루라도 빨리 성취하면 중생이 하루라도 고통을 덜 받게 됩니다. 자기의 성취가 신속히 있기를 바란다면 번뇌를 반드시 먼저 끊어야 합니다. 번뇌가 끊어진 후에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옛날 사람은 수행을 매우 쉽게 성취한 것 같으니 10년이나 8년이면 성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은 평생 동안 수행을 해도 별로 성취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총명이나 재능이 결코 옛날 사람만 못해서가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가 매우 큰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단 불법 문중에 들어오면 배우는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마음이 혼란해집니다. 옛 사람들은 단 하나의 방편문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과거에는 인쇄술이 없어 불교 경전을 손으로 베껴 써야만 했습니다. 스승들이 법을 전할 때도 단 하나의 경전뿐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경전만을 오롯이 정밀하게 수행했고 그 경전을 오롯이 정밀하게 수행해내고 나면 번뇌장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만에 있을 때 이웃에 방호 선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대학 문과대학의 학장이었고 천주교 성당의 신부였습니다. 그는 중학교도 졸업 못했지만 평생 동안 25사 중 송사만을 오롯이 정밀하게 연구해 송사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한 분야만을 오롯이 공부해 성공한 사례입니다. 불법의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파를 공부하든 여러 가지를 섞어 공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전의 총림은 지금의 전문대학에 해당되니 일체의 과목이 다 있지 않았습니다. 천태산에는 오직 법화경만을 공부했고 오대산에서는 오직 화엄경만을 연구했으며 장안 대자은사에서는 오직 유식학만을 연구했습니다. 각각 자기만의 전문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 하나의 법문에 깊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가에서는 하나의 경전에 통달하면 일체 경전에 통달한다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경전이 일체의 번뇌를 끊을 수 있으니 참으로 미묘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번뇌가 가벼워지면 지혜가 늘어나게 됩니다. 번뇌가 끊어지길 기다렸다가 대개는 다시 선지식을 찾아서 배웁니다. 그러면 법문이 무량하나 모두 배우길 서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현대는 이것과 정반대로 자기가 싫어하는 중생이면 구제하지 않고 자기의 번뇌가 끊어지지도 않았는데 무량한 법문을 먼저 공부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일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나의 이번 생은 대단히 운이 좋아서 만난 스승마다 하나같이 옛날 방법으로 가르쳤습니다. 처음 철학을 배울 때 방동미 선생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전에 철학을 배운 적이 있는가, 철학 서적을 읽은 적이 있는가 라고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철학을 배운 적도
없고 철학서를 읽은 적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자기의 집에 와서 수업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랐고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전에 저는 흰 백지 같은 상태여서 사상적으로 전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에게만 배울 수 있었을 뿐 학교에선 배울 수 없었습니다. 이런 스승은 인연이 있어야 만날 수 있지 구하려 해도 구해지지 않습니다. 후에 장가 대사에게 불법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청정가 8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방동리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저에게 당신의 집에 와서 배우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장가 대사가 입정하신 후에는 이병남 선생님을 모시고 지냈습니다. 이병남 선생님의 문화에서 개인적인 수업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제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오직 당신 한 사람의 강의만 들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설법을 들어서는 안 된다. 둘째, 어떤 책을 읽든 당신은 심사 비준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셋째, 이전에 배운 것을 모조리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되 이병남 선생님 한 분의 지도만 따른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이런 방법을 똑같이 쓴다면 학생들이 당장 가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역량을 갖고 있느냐, 다른 선지식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병남 선생님은 저에게 5년 동안 이 조건을 지키도록 요구하셨지만 5년이 지난 뒤 저는 자발적으로 그 시간을 5년 더 연장해 주길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지도를 철저하게 따랐고 그분의 원칙을 조금도 위배하지 않았습니다. 서방 정토에는 사토, 삼배, 부품이 있습니다. 공부가 깊어 이일신불란의 경지에 이르면 실보장음토에 태어납니다. 공부가 그보다 얕아 사일신불란의 경지에 이르면 방편이요토에 태어납니다. 공부가 가장 낮은 경지가 공부성편이니 범성동고토에 태어납니다. 왕생의 품위가 낮으면 성불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품위가 높으면 성불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깊이 믿고 절실하게 발언할 수 있으면 이것이 철저하고 위없는 깨달음이 됩니다. 이 아미타불 명호는 깊은 신심과 절실한 발언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믿음과 발언이 없으면 목청이 터지도록 명호를 불러봤자 헛수고일 뿐이라고 옛사람이 늘 말씀했습니다. 세간의 명예와 이익을 내려놓지 못하면 온갖 집착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방해해 달리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폐를 알았으면 철저하게 결심하고 먼저 이해 득실을 따지고 계산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얻은 것이 모두 허망한 것이니 잃어버리는 편이 더 좋습니다. 이런 것은 서방에 가는데 본래 필요치 않으니 신경 쓰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며 세간의 법을 깨끗하게 전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일 하나 많아지는 것이 일 하나가 적어지는 것만 못합니다. 온갖 공덕 닦는 일을 힘껏 하되 마음이 오염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세간의 흔적을 절대 묻히지 말아야 합니다. 관무량수경에서 어떤 중생이든 그 나라에 왕생하길 원하며 세 가지 마음을 일으키면 즉시 왕생할 수 있다고 말씀했으니 첫째,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이고 둘째, 깊은 마음이며 셋째, 회양하고 발언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사실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하나의 마음의 근본이 되는 마음과 작용을 일으키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깊은 마음은 자기 자신의 단계에서 성부를 향해 수행하는 마음입니다. 회양하고 발언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이 성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쓰는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절정에 이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세간법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서방 세계에서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만 계산하면 서방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서방에 가는 사람 중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들과 같아지고 싶으면
자기도 속이지 말고 남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깊은 마음은 덕을 좋아하고 선을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선행 중 연불보다 더 훌륭한 선행이 없습니다. 자기가 닦고 실천한 모든 공덕을 중생에게 회양하고 도리에 회양하며 궁극의 진리에 회양합니다. 이런 마음이 재불의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는 마음과 상응합니다.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같아지고 발언이 부처님의 발언과 같아지며 이해가 부처님의 이해와 같아지고 행위가 부처님의 행위와 같아지며 아미타불과 같아지고 석가모니불과 같아지며 지방의 삼세 일체제불과 같아지면 틀림없이 왕생할 수 있습니다. 보리심 의회에서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보리심이 성불하는 근본이 되니 일대사 인연 중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보리심은 진실하고 철저하게 깨달으려는 마음이니 재불의 공덕과 교법을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리심이 진실한 마음의 본성이니 이 마음이 일체의 무량한 지혜, 공덕, 능력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육조대사가 깨달았을 때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완전하게 갖추고 있음을 알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재불의 보리심은 개발되어 작용하고 있으나 우리의 보리심은 장애를 입어 가려져 있습니다. 대승경전에서는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보아야 하고 본성을 보면 부처가 된다고 늘 말씀합니다. 본성을 보면 부처가 됩니다. 비록 원만한 보신불이 아니라도 무량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41위 법신보살이 모두 다양한 신분의 모습을 나타내며 사람들을 제도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원교 초주 이상의 보살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